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10월 22일 금주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에 우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비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 이 당시 아테네는 우상이 득실득실한 곳이었고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한 중간에 있었던 그러한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말에도 있듯이 그리스의 신화와 그리스의 사상은 로마 통치 철학의 근간과 로마 통치 철학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헬레니즘이라고 표현하는 인간 중심의 신학, 인간 중심으로 신을 해석하고 또 신도 인간화되어 신도 인간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 그런 신화들 읽어보시면 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렇죠. 인간과 관계하기도 하고. 그러한 아테네의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그 당시에 아테네의 가장 큰 광장이었고, 이 광장에서 사람들의 자신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높은 정치의 어떤 한 형태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에는 우중정치라 하여 플라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에 참여할 필요 없다, 간접민주주의와 비슷한 것이죠. 철인들,
철학하는 사람들, 사상이 있고 생각이 있고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우매한 군중을 좋은 방향으로 다스리면 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서로 변론하고 대화하고 이성적으로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수사학이랄까요, 논리학이랄까요, 이러한 것들이 매우 크게 발전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솔직히 그리스 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알 만큼 다 알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플라톤 학파와 또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와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학파와 자신의 견학파를 가지고 나누었고 대화를 하였고 서로 다 아는 내용들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맞다 그게 맞다라고 대화하는 어떤 변증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리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신선하고 새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까지도 신은 인간의 어떤 한 범주에 속해 있다기보다는 인간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는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신이 있었고 그 신을 닮은 형상이 있었고 또 신과 동격인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 또 있고, 그 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호기심 가질 만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설교하기를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에 본받아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에 사실 하나님이 깃들여져 있어서 너희가 종교심을 갖는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알지 못했으니까 봐주었지만 이제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격이 창조물에 묻어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안 너희여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특별히 28절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꼭 찾아야 했던 것이죠. 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이 그리스 철학의 굉장히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움직이지 않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신이라고 부를까요? 철학적 용어로는 부동의 동자라고 부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나는 살아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너희가 신이라고 믿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자칫 조금은 철학적인 배경과 조금은 그리스적인 철학이 이해함이 도움이 되기에 제가 몇 마디 나누어 드렸지만,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당시의 최고의 철학 앞에서,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는 그 통치 시스템 앞에서,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했던 사상 앞에서 당당히 복음으로 맞서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통치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으로 모든 가치를 매기고, 돈으로 모든 합리성을 추구하고, 돈으로 모든 판단 근거의 가치를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입니다. 돈이 있고 또 인간적이다. 인류의 또 인간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의 형, 이 두 가지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 시스템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과 인본주의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외쳐야 할 사상, 당당히 외쳐야 할 삶, 당당히 외쳐야 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돈은 진리가 아닙니다. 인본주의도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으로,
예수로, 하나님으로, 진리로 살아가시는, 또 이 진리의 삶을 외치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테네 시대 때부터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또 무슨 시대부터 가장 번쩍거리는 것, 통치 시스템, 가장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이게 바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돈이 좋고 인본주의가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유일한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임을 주님 압니다. 주님, 이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 위에, 이 반석 위에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까지 이 반석을 굳건히 지키는 우리 근숙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